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로 태어난 인간은 절대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에 와 있는 자아 하나도, 육신의 생각 하나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야만 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위력,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위력, 함께 길을 걷자고 말해줄 수 있는 위력, 나의 자존심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사는 위력, 이게 있어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 없이 인간의 자아만 강조해서 육신적 복을 빌게 만들었던 교회의 모습들은 이제는 사이비 이단 종교의 모든 성도들을 빼앗기고 있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교회 찾아온 성도들은 도대체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그걸 묻고 싶고 그걸 알고 싶어서 교회를 온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육신적 생각만 강하게 만들어서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만들어 무속과 점술과 이제는 미신사상 점술에게까지, 아니 뉴에이지까지 이제 장악되어져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교회가 해결하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왔으면 사람의 일을 도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사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갖지 못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넘어지게 만들고 원수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사람의 일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새로운 떡을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생명의 떡이 들어가야 옛사람의 자아를 깨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의 자아를 깨트리지 못하면 참으로 여러분에게는 참 불행하게도 창세기 6장 14절이 없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위력으로 있어야 드디어 여러분이 방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지 아니하면 이 멸망이라는 시스템 속에 재앙이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말이 재앙이지.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태원 골목에서 압살을 당하는 그 사람과 사람이 뭉쳤는데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몸에 구원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면 사망의 법에 여러분이 일평생 종로로 타다가 서로 죽이는 사망의 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케 하신 것을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창세기 3장 15절을 이사야 7장 14절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보라, 남자의 씨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처녀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메리 크리스마스 날은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소나기에서 해방받는 날로 공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분이 여러분 몸의 1인칭이 되어지면 이사야 53장 5절의 기적이 진짜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질병의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1인칭이 되어 여러분이 영원히 나는 목마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내 몸에 왔다라는 것을 믿어주면 드디어 여러분은 모든 질병의 저주, 재앙의 저주, 사탄의 권세로부터 완전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쾌한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되고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날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온몸에 창에 찔리고 못에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모든 무거운 짐의 징계를 다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몸이 찢어지는 채찍에 그가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로부터 찾아온 죄권세로부터 물들여졌던 몸뚱아리의 질병의 저주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분을 오늘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의 떡으로, 아니 요한복음 8장 12절에 어둠에 나는 다니지 않고 사망의 흑암에 덮인 이 땅에서 생명의 빛을 받겠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얻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피 흘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는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 안에 있어야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 속에 충만해져야 육의 생각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분을 꼭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영접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반드시 그분을 여러분이 영접해줘야 영원한 새로운 생명으로 여러분이 변화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새롭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제는 사람의 뜻으로 나는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진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부르는 겁니다. 보라,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드디어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뿐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이 드디어 여러분이 생령이 되는 겁니다. 홀리 스피릿, 그 하나님의 영을 드디어 이제는 여러분이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탄에게 이제는 다시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는 여러분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말고 빼앗기지 않아야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창세기 1장 28절에 드디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생령이 되어진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정복자가 되고 행복자가 되고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도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드디어 여러분은 다스리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의 위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분이 이루신 그 누림 속에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그분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드디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라고 당신 영혼 속에 있는 그 부활의 영을 여러분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드디어 여러분은 부활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여러분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26절에 무릇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으면 끝난다. 영적인 세계를 믿어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육신의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인생 우물가의 여인처럼 비참해지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정말로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받고 죽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믿으면 요셉처럼 해와 달들이 절을 하게 되고, 창세기 45장 5절에 그의 인생 전체의 여정을 한마디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를 한탄하지 말고 헛소리 잡소리 이러하는 거짓말 같은 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것에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현실이라는 그 상황 속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무한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를 나는 보았기 때문에 형들이 꿈꾸는 자로 별명을 붙여준 것처럼 그 꿈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이유를 몰랐다면 나는 형들을 오늘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절대적 영적 세계를 몰랐다면 나는 노예의 신분에서 살지 않고 탈출하다가 잡혀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종살이하던 그 집 주인의 여자가 나를 좋아하므로 그 여자의 꼬임에 내가 도망가다가 서로 자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나의 생각으로, 나의 기준으로, 나의 자아로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믿고 우리가 태어난 그 부름을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앞서 태어나게 하셨다가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 속에, 훈련 속에 진행하다가 기다림 속에, 누림 속에, 임마누엘 속에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이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에 언제나 충만했고 감동되어졌고 하나님의 일에 붙들렸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아본 사람이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있으면 불신자들은 영적인 문제로 꿈에 시달리고 육신에 시달리는 자들이 여러분을 만나야 그들은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공을 위하여 열심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성공해 놓은 자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복을 많이 받아서 고아원도 세우고 우리 목사님 좋아하는 것도 많이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 몸에 와 있는 그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처럼 놀고 싶은 나의 기준, 그거 깨트려야 됩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에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네피림이 있는 겁니다, 몸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서로 지금 음란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 하나를 꺾을 수가 없어. 혼합 종교를 만들어내는 오늘날의 지금 기독교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나온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용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직 모든 대통령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사망의 국가로 점점점 이렇게 가고 있을까요? 거기에 두려워 수많은 정치인, 경제인들이 지금 사이비 종교 앞에 모든 재산을 바쳐버리잖아요. 사람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사람이 점점점 나이 먹을수록 이상해지는 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지구상의 그 무엇으로도 절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이 사람을 지금 지배하고 끌고 다니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걸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2절에 사탄에게 지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겁니다. 아니면 마약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음부의 권세만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몸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이상하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집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위력을 가집시다. 이것이 수동적이면 안 돼요. 수동적이면 동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뱀의 머리를 쳐버릴 수 있고 뱀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고 악령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진짜 우리는 예수사랑 교회는 유치부서부터 유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자랑하는 것을 하나 가지십시오.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야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림 속에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영적 세계를 믿는 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림 속에 시간표가 오면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가 심겨놓은 육신적 자아로 강해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 무엇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요한 1서 2장 16절을 지금 심어주고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가져서 뭐 할 겁니까? 헛되고 헛된 것인데, 장망성에다가 이것을 가지면 무엇합니까? 무너질 것인데, 오늘 밤에 여러분의 영혼이 사탄에게 치명적으로 불화살 맞으면 여러분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마귀의 자녀들에게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빨리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카톡도 하고 다 말을 하는데 아무도 그분을 내 영혼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숨은 운명의 배경을 바꾸는 오늘 영적 세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숨은 문제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이걸 오늘 내려놓으세요. 그럼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낙심 극심도 없이 유쾌한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분명히 성령 그리스도로 살아 계십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위력을,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리에게 의탁해 놓고 재림조로 오는 그날까지 효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도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고 믿지 않고 불신자 세계 속에서 영적 문제 해결 못 받으면 슬피 이빨을 가는 영혼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영적 세계를 통해서 내 운명을 바꾸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 몸에 근원을 치유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이 내 몸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향하여 내가 두드린다. 정말 너는 내 음성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네 속에 들어가야 네가 나로 더불어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빛을 가지고 드디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것이다. 내 곁에는 언제나 너의 곁에는 선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 이루어 놓은 이 엄청난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오늘 그 자아로 장악되어져 있는 그 불신앙을 오늘 깨트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창립기념일이 메리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과거에 복음 없이 예레미야 정신으로, 세례요한 정신으로, 모세 정신으로, 엘리야 정신으로 했던 교회를 버리고 운명의 굴레에서 세워진 교회를 버리고 창세기 3장 15절로 새롭게 출발한 교회가 바로 예수사랑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하나로 내 몸에 근원적인 축복이, 근원적인 치유가 보좌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력을 가지고 치유되는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여러분은 끝났으니까 딱 하나만 구해요. 성령 충만이 내 온몸에 내 영혼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비 오는 날 해바라기 꽃을 들여다보세요.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면 해바라기 꽃은 여지없이 머리를 숙입니다. 그 흐린 날씨에, 비가 오는 날씨에 해바라기 꽃을 보면 얼마나 외롭고 가련합니까? 그 흐린 날씨에도 해가 뜨는 쪽으로 어찌됐든 그 꽃대를 옮겨보려고 그 트는 그 힘이 있잖아요. 어찌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다 이뤄놓았고 내가 부활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렇게 외치는데도 그쪽에 왜 머리를 돌리지 않습니까? 왜 24시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옛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을 보세요. 영적인 문제가 치료되지 아니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 보세요.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진짜 24시 임마누엘을 하시라는 거예요. 쉽게 마음이 흔들려서 되겠느냐? 쉽게 두려워하면 되겠느냐? 너무나 여러분의 영혼을 마귀에게 지금 자꾸 틈을 주고 있는 겁니다. 3절 보세요.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우면 여러분이 드디어 미혹이 되어 배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배교.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24시 속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입이, 사람이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저런 인상을 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는데 저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거기다 돈을 내고 거기다 재산을 던질까? 영생교, 대순진리, 신천지.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배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배교하는 자.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 되고요, 멸망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왜 이 길을 가시려고 여러분 수동적입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호와 임마누엘은 분명히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싶거들랑, 네가 그리스도의 나의 제자가 되고 싶거들랑 반드시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안 되면 배교하는 자가 되고 멸망의 아들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저런 신천지, 영생교, 천리교 이런 데로 가서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윤회설을 강조하는 죽은 이후에 새가 되고 싶어서 절로 가서 앉아있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죽은 이후에 새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새가 되나요? 쥐가 되면 어떡할 건데요? 왜 그런 자아 속에 갇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위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게 18장 19절에 나타났잖아요.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위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시작된다. 그리스도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이루어지는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자아를 깨트리면 깨지는 역사가 시작된다. 날마다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지 못하게 내 삶을 육신적으로 끌고 들어가는 더러운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섰을 때 저주했더니 저주가 내린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세계를 가지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영적 세계를 믿는 자가 믿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는 자는 반드시 기도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근심이 오거들랑 내 이름으로, 진리가 믿어지지 않거들랑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메시지가 네가 안 믿어지거들랑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지 못하게 내 영혼을 찾고 있는 더러운 저주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생명이 내 몸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 속에서는 끊임없이 아직도 육신적으로 생각에 취하여 사탄의 일만 생각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빛의 능력으로 무너질지어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해보라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포도나무라는 걸 알았다면, 네가 가지라면 너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나를 응답의 주인공으로 택하셨다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나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 열매 맺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나를 택하신 것을 알게 된다. 전도의 열매가 없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날이 사실적으로 영적 세계로 믿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네가 성령의 일을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절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 몸에 성령 충만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왜 실족됩니까? 왜 갈등이 오고 시험이 들고 왜 인간관계 속에 용서하지 못합니까? 성령이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영적 세계를 믿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르기만 하지 말고 영접하여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만왕의 왕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구약의 10계명을 여러분이 해결할 길이 없어서 구약의 10계명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10계명을 다 이루셔서 그분이 끝내버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이 준 새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게 없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새로운 계명이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18절부터 20절의 메시지를 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면 자원하는 마음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6일간 누림의 응답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나를 점검해 보세요. 이 크리스마스 날에 예배가 잘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예배가 잘 안 되고 있다면 오늘부터 진짜 자신과 세상이라는 상황과 사탄이 주는 생각에서 오늘 탈출하십시오. 그래야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절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에 실패한 자가 되는 겁니다.
절대 영적 세계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믿는 힘이 없으면, 그 위력이 없으면 보좌의 축복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가증스럽고 육신의 생각으로 오늘도 묶인 채 예배에 앉아있어 불신앙으로 젖어들어가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장 16절에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해줘라. 제대로 팀 사역해줘라 이 말이에요. 뺨이라도 때려서 정신 차리라고 해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함께 구덩이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증인이 되십시오. 크리스마스 날 주저앉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일으켜 세우십시오.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2-3명 증인 데리고 가서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결정해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아주 냉철하게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여서 진심으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그 사람이 지금 실족돼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긴 거잖아요. 뚜렷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뚜렷한 기도 제목을 갖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해준다면 그 영혼은 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의식이 있는 한 기도 속에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서 훈련 속에 힘을 얻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운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그 미신적인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운이 아닌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위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합심으로 2-3 사람이 모여 분명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참된 성탄 주일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합심기도와 집중기도의 위력을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옛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수용적 영적 세계 속에 믿음을 갖고 갈보리 십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영혼 속에 각인시켜 감람산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놓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날로 오늘 우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참된 성탄절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날마다 항상 그리스도의 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일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2-3 사람이 분명한 사실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 속에 문제가 풀릴 때까지 흑암을 24시 꺾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들이, 하나님의 숨결들이 살아 그리스도용으로 숨쉬게 하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능력과 유력을 가지고 이제는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을 끄집어내고 사망의 법에 묶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생명들로 탄생하여 주옵소서. 예수사랑교회를 이곳에 설립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로 인쳐주셨사오니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불신자들이 저들을 보고 저들의 믿음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